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여전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27장에 해당되는 성례, 그리고 28장의 세례, 그리고 29장의 성찬.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다음 주가 성찬식입니다. 절대 일부러 진짜 맞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또 때를 따라 또 배움의 때를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시는데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사실 십계명은 조금 맞췄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종료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하고 짝짝짝 하면 5월 첫째 주 그때 어린이 주일 때가 딱 5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 딱 할 때거든요. 그건 제가 일부러 조금 맞춰서 연초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성찬은 이거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같이 세례에 대하여서 함께 잠깐 다뤄봤는데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하고 좀 다르게 나오네요. 정지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이 세례는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회원, 정식 회원이 되게 하는 절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반드시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정식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했지요. 물론 상징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좀 더 깊이 상징을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제 세례가 침례로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됨으로써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로 육신이 씻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외적 요소는 물이라고 했고, 이 세례는 반드시 부름받은 사역자가 주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냐 세례냐, 이것을 가지고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침례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물로 씻겨진다는 것 자체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또 침례를 하는 건 그러면 굳이 불필요한 것을 하는가? 또 그렇게 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례의 대상에는 유아들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언약의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례가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셨으니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했다,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의심할 필요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례는 우리가 참 중요시 여겨야 하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효력은 사실상 세례가 주어지는 그 시점에 반드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그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가 외적으로는 바르게 시행이 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세례를 통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었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세례로 말미암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성찬과 다르지요. 딱 모든 사람에게 한 차례만 시행하는 성례가 세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29장 성찬에 관하여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약간 화질이 제가 컴퓨터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른데, 이게 천주교 미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성찬의 모습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제 사제가 직접 이 빵 조각인데 빵을 입에 넣어주고 있고, 혹시나 흐를까봐, 맞죠? 혹시나 부스러기가 흐를까봐 여기 다른 사제가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주교가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딱 여기서도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빵 조각을 흘려서 안 되는 거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쳐보시면 그 미사를 녹화해가지고 막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막 제작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 그거 좀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재미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와 진짜 미사는 좋을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계속 일어나라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계속 뭐 하고 가지고, 그리고 막 앞에서 사제가 한마디 하면 또 청중도 또 한마디 해야 되고 막 계속 그런 게 반복되던데, 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얇은 빵 조각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통로받아 나오면 사제가 여기 몇 명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손에 쥐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받아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받아 가지고는 바로 입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또 더 들어가다 또 혹시나 흘릴까봐겠죠. 그래서 재빨리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잘 몰랐어 가지고, 근데 이제 분명 떡은 받아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시는 거는 그 녹화에서 빠져 있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빵에 포도주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셔가지고 한 번에 그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성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성도들이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제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쪽에서, 사제들이 전부 다 이런 컵을 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아요. 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떡 한 조각을 들고 싹싹 긁어가지고 한쪽에 다 모으더라고요. 한 컵에 싹싹 긁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으니까 부스러기도 남길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다 한 컵에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지막 마시고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이 천주교가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긴 하지만, 저쨌든 천주교가 참 성찬식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은 한편으로 참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성찬식에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미사에서 성찬 부분이 찍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성찬식, 개신교의 성찬식은 대부분 이렇지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주로 앞에 나와가지고 미리 이렇게 담아져 있는 빵 그릇과 포도주, 저희 교회도 거의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그 여러 교회에서 사역해봤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걸 쓰고 있습니다. 뭐 공동 구매한 건 아닐 건데 전부 다 한국 교회들마다 전부 다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도 이렇게 하나씩 꽂아져 있는 거 이렇게 마시고, 여기 보면 안 보이실 건데 화질 때문에 이 보면 포도주가 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빈잔에. 천주교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빵에 적셔가지고 먹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묻어 있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지금 저기 남아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상에 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강대상 밑에 앞에 여기 있는 게 사회자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윗단에 오는 거는, 제일 윗단에 오는 거는 당회원들만 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당회원 아닌 분들은 다 밑에서 뭐 사회도 보고 대표기도도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게 다 성찬상이죠. 성찬상.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가 이 성찬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성찬상 대신에 이제 보면대가 있죠. 보면대. 사실 이제 의미도 몰랐기 때문에 치운 것이고, 그만큼 사실 성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찬을 가볍게 조금 여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성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기에 우리 교회도 없으면 제가 이 말 안 했을 겁니다. 예, 저희는 여기 보면 한쪽이지만 여기에 성찬상이 있고 또 성찬 때에 아마 다음 주에 여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례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이거를 지정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찬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셨느냐? 배신 당하시던 그날 밤에 딱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만찬,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명하시던 그날 밤에 그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성찬을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사실상 굳이 따지면 장례식보다는 혼인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물론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일 보여주는 예식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축제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 분위기처럼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을 명하셨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죽으심도 생각하지만 천국 잔치도 어떻게 보면 미리 탁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의 목적이 있지요. 먼저는 여기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말로 전하면서, 맞죠? 그렇게 증언하면 결국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도 결국 이거거든요. 성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줌으로써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여기서 진짜 우리가 행하면요, 그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 안에서는 물론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찬의 자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복음이 보여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찬은 그분의 죽음이 주는 모든 은덕,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신자들에게 보증하고 또 그분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도록 하고,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실제적 양식을 먹지만 사실상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적으로도 성장케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의미를 더욱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이 세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이제 다시 산 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 세례라 했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성찬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 같이 이제 교제하는 서로와의 또 교제가 깊어지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교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성찬이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만이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으니까, 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친해져야 돼, 우리는 좀 더 하나 될 필요가 있어, 이걸 보여주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로 이 안에서는 그 신비한 연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끼리 물론 카페를 가기도 하고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성찬을 정말 제대로 행한다면 그 성찬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참 다음 주에 우리가 참 그런 교제를 좀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29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옳은 것을 말하고 그릇된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그릇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항은 그릇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를 이 빨간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례가 시행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제물로 봉헌되는 것이 아니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한 실제적 제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제사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성찬식이 제가 2주 전에 가르쳐 드렸던 화채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뭔가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드리는 미사가 제사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여깁니다. 지금도 제사가 드려진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예배와 제사는 표현은 같이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사를 제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제사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는 제사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사에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으로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미사가 제사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임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미사를 제사로 여기기 때문에 화채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채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제사로 여긴다는 겁니다. 미사를.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다.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나타나서 한 번에 제사가 드려졌다, 그 이후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그 미사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뿐이고, 따라서 로마 교회에서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그분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을 훼손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 제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이제 아주 훼손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성찬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가, 이걸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재정에 관한 말씀을 선언하고, 세례와 좀 다르게 성찬은 이제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눠주기 전에 재정의 말씀을 반드시 한번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세례는 사실 재정의 말씀보다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문답식 하는 이걸 더 중요시하는데, 성찬은 재정의 말씀을 반드시 말하죠. 그리고 기도로서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구별하고 떼고 자기들도 먹고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나누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던, 뭐 참석 안 했으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도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못 왔네 이러면서 이제 탁 챙겨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날은 아니지만
떡을 떼었다는 건 사실 성찬을 표현하는 건데, 떡을 떼었다는 말하고 모였다는 표현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떡을 뗀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인 자리가 성찬식의 자리고, 그 밖에서는 그걸 뭐 물론 남은 음식 싸가서 집에 가서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성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리고 이제 또 상황에서 또 이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개인 미사 사제만 또는 사제가 아닌 사람만 이 성례를 받는 것. 실제로 그 로마 교회의 역사 중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빵 부스러기가 계속 흘려지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포도주가 쏟아지는 일들 때문에 한동안은 사제들만 대표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로 성찬을 대신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신교가 또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을 포함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통칭하여서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자들 중에 특별한 누군가에게 잔을 돌리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떡과 잔을 경배하는 것, 숭배할 목적으로 그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사실 이게 좀 구분은 해야 되겠죠. 그 성찬식 때 보통 이제 집례자가 거의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떡 한 덩이를 이렇게 떼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내 몸이다, 딱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고, 이제 숭배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항에서 보면, 이거는 이 성례할 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로 올바로 구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그러니까 그 빵하고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요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참된 그러나 성례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성례적인 연합, 이건 신비한 연합이라 했습니다. 사실 영적인 연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포도주하고 빵이 실제로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이것은 빵과 또 포도주로서 실체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만약에 화채설이 맞는 말이라면 바울이 절대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겁니다. 바울이 뭐라 표현했겠습니까?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체는 빵하고 포도주라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찬식에서는 또 반대로 이거는 빵과 포도주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에 또 잘못된 거 얘기했죠.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잘못된 것이다. 영적인 연합, 성례적인 연합이 일어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는 겁니다. 아이고야, 왜 맞나요? 성찬식 하기 전에 좀 빨리 다 하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칠항이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칠항입니다. 가시적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합당하게 성찬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 정당한 시행이, 바른 시행이 있어서 바르게 성찬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오는 모든 유익을 받고 먹게 된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하고, 또한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잔을 받고 그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받을 때. 그 사실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씀도 동일하거든요. 보이는 말씀도 이런 거고, 우리 들리는 말씀도 어떻게 전해집니까? 사실은 목사의 음성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되지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말씀이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을 때에 그 믿음에게 반응하여서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들을 때, 성찬도 동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맛있는 빵이고 뭐 포도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내가 먹을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그분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이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영의 양식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성찬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만 더 말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아니나 그 밑이나 그것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포도주나 떡의 밑에 있다는 이 표현 누가 썼다는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그랬다고 했죠. 루터와 우리 입장이 다르다고 했죠. 성찰에 대한 입장.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루터는 공제설인데요. 공제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빵도 있고 예수님의 살도 있다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빵 밑에 예수님의 살이 있다. 사실 그게 하차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개혁 신학자들은 루터의 입장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도 하나 조금 염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지하고 악한 자들은 이 성례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더라도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는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잔을 외적으로 받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신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자 중에서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받을 때는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제 가운데 좀 구별되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부당하게 참석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어서 스스로 정죄에 이른다. 물론 우리의 성찬이 제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구약 시대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에 대하여서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거기서도 제사로 나올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한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한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한 요소들이 없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병이 발생해서 그렇거나. 근데 그 상태로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오히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드립니까? 아니요. 그 부정함이 다시 정결함을 입고 와서는 다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도 그런 거거든요. 정말 너무 무감각해서 정말 마음적으로도 너무 준비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뭐 별로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사실 그런 사람은 진짜 성찬의 자리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거는 진짜 부정한 상태로 제사의 자리에 억지로 그냥 나아가는 그런 구약 시대의 백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찬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 성찬이 이런 뭐 로마 가톨릭하고 다르다,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보이는 이 실체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먹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데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정말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나오는. 물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누가 그러면 잔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나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예배 와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또 회개기도 하는 시간 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정말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다시 또 깨끗함을 입어서 그 이후에 있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도 분명 회개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데도 별로 감각이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지금 굳이 회개함으로써 성찬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찬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것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잘 준비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찬 때마다 정말 보이는 그 말씀을 보고 또한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3장